자,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본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면까지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쏟아져서 다 멸망을 당했죠. 그 멸망당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롯의 식구들이 이제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빠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하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이게 의미겠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롯이나 롯의 가족들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의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롯에게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롯이 그 부인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지? 평생 살았는데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거든. 소금 기둥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소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더라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이라는 거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아니고 두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그 29장을 보면 신명기 29장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계명을 다시 한번 쭉 전파하면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22절 말씀을 볼게요.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꿈꿀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황과 소금이 됐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뭐 아무튼 결실함이 없다는 말,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다는 거, 풀도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분노의 결과로 그 소금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생명도 없다고 하는 거지. 어떠한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저주의 표현이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롯의 아내의 그 속에 생명의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의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이 롯과 함께 그 땅에 살았다고 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소돔 땅 전체가 여기 말처럼 유황의 땅이고 소금의 땅, 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잘 살았단 말이지. 소돔에 대한 어떤 묘사가 어떤 거였죠? 소돔에 대한 묘사가,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나오지만 소돔 땅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거든. 에덴 동산 같았고 그 당시에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미국 바라보듯이 말이죠. LA 바라보듯이 그 당시에 이 애굽 땅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좋은 땅이었거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생명이 없는 소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뭐 생명이 풍성한 아주 그 비옥한 땅이지만 언약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소금 땅이에요. 소금이 그러니까 생명이 날 수 없는 소금의 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주받은 생명이 날 수 없는 소금 땅이지만 언약 없이 육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멸망이 확정된 그 저주받은 땅인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은 살아가는 모습은 잠깐 한 말씀 봐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 그 소돔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어때요? 오늘날의 삶하고 똑같아. 오늘날 삶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지금 뭐 심고 건축하고 집 짓고 뭐 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뭐 전부 다 이게 오늘날의 삶은 똑같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사는 것도 이제 사고 팔고 지식도 팔고 지식 얻기도 하고 한 거잖아요. 또 학원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학원은 뭐 지식 사업이니까 지식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그런 모든 삶의 그 어떤 실상은 어때요? 언약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소금 땅이라고 해요. 소금 땅.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지는 그날에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일상생활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누가 아냐고 이게 아무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 어떤 자기 일상을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그 어떤 믿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냥 자기 일상을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나오거든.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여기 보면 나오지만 특별하게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였다, 동성애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를 했다, 뭐 음란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런 말이 여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게 끝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불과 영으로 다 때려 부술 만한 심판받을 만한 일이냐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참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참 이거를 받지를 못해 사람들이.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그 사실을 누구 알아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이 사람이 누구야? 언약 백성이에요.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살았는데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 뭐랄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자기를 막 단장시키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목사도 설교하는 게 죄다 말이지. 목사도 설교하면서 죄인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본다면 그 목사도 어때?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그 지금 불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소금 기둥이에요. 아니 설교가 뭐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뭔가를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게 소금 기둥 돼야 마땅한 어떤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닫고 한 말이 뭐야? 다윗이 깨닫고 시편 51편에 무슨 고백을 해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죄인인데, 아니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뭘 했다? 다 죄야, 다 죄. 그럼 우리 말하지. 아니 다 죄라면 그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설교했어.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때?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거지.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의 이름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게 나오는 순간 그건 소금 기둥 돼야 마땅한 저주받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목회를 했다? 그건 누가 한 거냐? 주의 이름이 한 거야. 주님이 하신 거고. 그럼 당신은 뭐냐? 주의 이름이 할 때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내가 동원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했다는 것으로 끌고 들어올 때 그게 소금 기둥이 되는, 결국은 돌아보게 되는, 40년 목회 인생 돌아보게 되는, 내가 일군 교회 돌아보게 되고, 내가 키운 내 자식들 돌아보게 되고, 내가 내가 벌은 돈 뭐 몇십억 돌아보게 되고, 열심히 내가 운동해서 만든 나의 튼튼한 몸 돌아보게 되고, 이게 다 돌아보는 것이 자체가 왜 돌아보냐 하면 거기에 자기의 땀과 눈물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고백하면서 끝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다. 왜 상한 심령이냐 하면 내가 또 내 인생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았군요 라고. 항상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브로큰 하트 하잖아요. 그거 깨어진 마음이거든. 내가 또 내 인생인 줄 알았네? 그거 깨지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자면 목사의 경우에 내가 내 목회인 줄 알았네? 내가 내 설교인 줄 알았네? 내가 내 교회인 줄 알았네? 내 교인인 줄 알았네? 이거 매일 깨지는 거거든.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인 근데 도영도 마찬가지지. 내가 내 사업인 줄 알았네? 내 돈인 줄 알았네? 내 학생들인 줄 알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인 줄 알았네. 아니거든. 내 인생이었으면 왜 아파요? 안 아프지. 근데 이게 건강하고 싶어도 자꾸 아파. 그때 우리는 알지.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원찮게 아픈 거고, 내 뜻대로 몸이 안 돌아가. 내 뜻대로.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잠이 안 와서 설교 듣다가 유튜브로 무슨 다른 거 무슨 교양 그거 듣고 앉았다가 너무 괴로운 거 있죠. 내 몸이라면 내가 자야 되는데 잠도 마음대로 못 자는 거지. 너무 이게 잠이 안 오니까 말이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네 인생인 줄 알았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그걸 깨뜨리시면서 그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면서 주님 다가오실 때 그걸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자는 내 잠이 아니었군요. 잠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 자요. 그게 인생이거든. 건강하고 싶다. 마음대로 안 돼. 머리털 하나를 세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머리털 안 빠지고 싶은데 머리털 빠지는 거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치고 들어오시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장가가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게 왜 죄냐? 그들 모두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살았거든. 그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하시는 또 다른 인생의 주인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틈만 나면 지 인생은 직거라는 거지. 틈만 나면 지 인생은 직거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 먹는 거고, 본인을 위해 마시는 거고, 본인을 위해서 사고 팔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다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이 온 세상 전체가 다 소돔처럼 어떻게 돼야 돼? 그죠? 그들의 주인인 주님을 도대체 못 알아보고 지가 지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의식밖에 없으니까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소금을 다 뿌려가지고 그냥 생명체가 없는, 생명체가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해를 가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 있던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지금 사해라 그러는데 사해에는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가 없거든. 왜냐하면 사해 염분 농도가 사해 염분 농도가 31%인가 넘거든. 보통 바닷물 염분이 15분이? 3%인지 0.8%밖에 안 돼요. 센 데가 뭐 3% 그러는데 바닷물보다도 염분 농도가 막 10배가 높아버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삼투압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갔었던 목사님 한 분이 사해에 놀다가 그 사해 바닷물이 눈에 튀어 들어왔거든. 너무 따가워서 못 견디는 거야. 막 바로 나가서 막 그 물로 막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다 말해줬거든. 여기 염분이 세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라. 그런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첨벙하다가 누워서 이렇게 배영처럼 이렇게 약간 까불다가 이제 그 물이 탁 들어왔는데 눈에 막 비명을 지르고 뛰어나가서 그 밖에 그 생수로 눈을 막 씻더라고. 거기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가끔 이제 갈릴리 호수 있던 그 물고기들이 요단강 타고 내려올 때가 있대요. 다 죽어버리는 거지. 못 살고. 35%이 맞네요. 35%인가? 그러니까 아니 3.5%. 그러니까 바다가 35%이 3.5%. 오케이. 그러니까 바다가 그건데 사해는 30 몇 프로 넘거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사람은 뜨는데.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사해 깊이 저기 가보니까 사해 그 밑바닥에 어떤 그 지하수처럼 담수가 나오는 데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미생물이 있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생명체가 없는 죽음의 바다죠. 있을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뭘 말하냐면 그 롯의 부인이 소개되는 말은 롯의 부인은 생명이 없이 그 땅에 산 어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 보여주는 어떤 존재로서의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롯의 부인은 그냥 소금의 결정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이 없어. 소금 기둥에서 무슨 풀이 자라냐고. 못 자라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도 주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가 롯의 아내라 부인이라고. 근데 웃기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여자가 롯과 더불어서 평생을 산 거예요. 어떻게 산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보 오늘 뭐 먹읍시다. 뭐 외식도 하고 말이지. 집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딸 시집 보내고 살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도대체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요즘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언약이 오게 되면 이 어떤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내가 늘 말하는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어떠한 생명도 없는 나 자체가 그냥 소금의 결정체라는 사실 생명에 피어날 수 없는 소금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오히려 언약의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소돔성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거야? 다 돌아보게 되면 롯이 왜 구원받아요? 그 아까 끝에 봤던 말씀인데 그 19장 29절 말씀 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꺾으실 중에 그러니까 이건 롯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오바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체의 뭐 중보 기도의 회로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아브라함 언약. 다시 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이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생명이 없어. 모든 인간은 착해 보이지만 어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소금 결정체라고. 단지 근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말은 무슨 신학으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게 필요란 말도 웃기지만 우리 행위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게 우리 행함에 달려있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뭐 말씀대로 살아라 지켜라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 어떤 착각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 마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착각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뭘 가리는 거야? 아니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 구원받는다니까 자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자꾸 자기 행위에 또 이게 빠져들거든. 근데 우리 행위의 어떠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지. 롯 자체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어때요? 사실 롯도 그러니까 이제 롯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입장에서 롯은 뭘 알고 있는 거냐 하면 롯의 부인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롯 자체는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속에 어때요? 자기 속에도 어떠한 선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어떤 생명이 없다는 그 사실을 롯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자기의 실상을 본 자 누구처럼 다윗처럼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하는 거.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기의 실상을 아는 그 각성이 은혜 가운데 롯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뭘 알게 돼? 날 때부터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뭘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고 오히려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 저주 자체를 역사 가운데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게 십자가란 말이지.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비나 긍휼이나 용서의 어떤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어. 그냥 저주를 받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자리를 용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말씀을 지키면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거 여지를 자꾸 두거든. 아니야, 우리는 어떤 여지도 없이 소금 결정체가 되어버린 이 롯의 부인처럼 우리는 소금 결정체예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정말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한다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 정말 우리 목숨이 막 간당간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참 이 사실을 내가 늘 말하잖아.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 교회도 나오고 뭐 선행을 하고 그러지. 베드로처럼 정말 그 쫄리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떤 인간도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갔다. 그건 여호와의 신이 그들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 힘이 아닌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가능한 거지. 우리 내부에 있는 살고자 하는 욕망, 어떠한 생명도 비울 수 없는 소금 결정체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거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 완벽한 저주 가운데 죽어 마땅하거든. 완벽한 저주의 죽음 받으신 분이 주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속에 함께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또 수없이 나오는 교훈들이 뭐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자 그러는데 아이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뒤돌아보지 않고자 결심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목숨 바치겠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 소금 결정체라는 사실을 주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확증을 시켜버린다고. 내 속에 어떠한 구원의 여지도 없다는 그 소금 결정체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신 다음에 그때 뭐가 주어지는 거야? 그때 주님의 그 100% 용서하시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돌아보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 그걸로 막 사람들을 내가 볼 때 사람들을 후리는 건데 이건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다단계 사람들이 그 지갑 막 보여주면서 막 그 두둑한 그 막 돈 보여주면서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항상 당신은 그럼 설교하는 당신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안 돌아보고 갈 수 있냐 말이지. 자기를 모르는 그 목사들이 그 대중을 속이거든. 자기는 마치 뭐 예수님을 안 버리고 롯의 처처럼 안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 뭐 교회 망에 자빠지고 사례가 안 나오고 말이죠. 그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글고 그 계집종 앞에서 그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거든. 그 자기를 모르고 또 대중을 속이는 거야. 마치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갖고 진짜 아휴 너나 잘해라. 아니 너나 잘할 수도 없어요. 내가 제일 분노하는 거 그게 분노하는 거거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 되는 존재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소금 결정체밖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 예수의 죽음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그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성령이 오셔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버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진실을 보게 하시거든. 우리 육신의 진실이 바로 로세의 부인처럼 소금 결정체라는 사실,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이 계속 보여주시면서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야? 바깥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더 씌워주는 생명이에요. 내가 요즘 사랑하는 말이 완료하리 메할로인데 그 주님의 생명이 더 씌워준 채로 우리는 어때? 소금 결정체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씌워준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더 딛고 가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좀 더 할까?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 한번 칩시다. 기도 한번 칩시다. 주님, 정말 생명이 없는 소금 기둥,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본인의 실상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전적인 타락한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는 정말 멀리만도 못하는 그런 죄인임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직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 존재 자체를 정말 부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땅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덮일 때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여 오직 우리의 죽음밖에 없는 심령 속에 주님 생명의 피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살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서는 늘 소금의 결정체처럼 생명을 피울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